오늘은 믿음 적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면 믿음 적음에 대한 내용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인 지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사이에서 표적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내용이고 1절에서 4절.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이에서 떡과 누룩, 그러니까 교훈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12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사건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말씀은 두 번째 사건에 나오지만 이 배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과 누룩에 대해서 대화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한, 또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했던 그 내용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 1절에서 4절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5절에서 12절 내용은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몇 가지 내용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지금 읽은 본문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복음서 전반에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입장과 태도가 어땠는가 보면 호의적이기보다는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시험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을 살살 구슬려서 결국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와이파이가 끊어졌네요. 주일 예배 때 이 사람들은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기 위해서 시험한다, 믿지 않기 위해서 시험한다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입증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또 내가 그동안 예수님께 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하나 해주지 못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슬슬 자극해 가면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구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빌미로 해서 그냥 우리가 뜯어내려고 하는 어떤 모략군인들인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을 구하는가? 믿기 위해서 구하는가? 믿음 때문에 구하는가? 아니면 믿지 않기 위해서 또는 믿음과 관련 없는 나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구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표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표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요구하면서 시험하고 있죠. 이 표적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들이 표적을 구했다 하는 부분. 여기 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청했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한다, 찾는다, 요구한다,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메이온. 근데 표적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금 오해하는 게 기적 이렇게 표적이 뭡니까? 그러면 기적이요. 이런 기적적인 일을 가리키는 걸로 보통 오해를 합니다. 물론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단어 안에는 기적, 이적, 기사 이런 뜻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에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지시, 신호, 표시, 징후, 표적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여러 가지 표현이 되지만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영어 번역입니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이 세메이온은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이 사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것이 초자연적인 일이든 기적이든 또는 자연적인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표지판처럼 이쪽입니다. 저쪽입니다.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표적을 요청했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라는 것을 지시해주는 증명해주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기적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한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이 인정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항상 표적을 구해요. 신약에도 보면 엄청 많이 나오고요. 구약에도 뭐 표적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를 들면 기드온이 한 것 같이 이렇게 뭔가를 자기가 믿을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한 표현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유대인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구한다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몇 가지 소개했는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또는 하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구할 뿐만 아니라 마치 그것이 우리의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요구합니다. 내가 이런 거 구할 수 없어요? 이런 것도 구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어왔는데 이런 거 하나 못 해줘요? 내가 그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바라거나 노골적으로 구하거나 협박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제가 믿음 없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도마가 나오는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의심 많은 도마 이런 표현에서 회의를 위한 회의하고 믿기 위한 회의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적을 구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해서 또는 믿지 않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로 표적을 구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대한 신성모독적인 요구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을 만하다. 당신이 내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오 하는 아주 건방지고 무례한 요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느냐, 우리에게 왜 표적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표적이 더 우선적인 것은 아닌가? 이 표적이라는 문제를 놓고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적에서 두 번째 부분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뭘까? 저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6절, 길어서 제가 본문을 그냥 읽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강 건너편으로 가시고 건너편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너희가 날 찾은 것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고 떡 얻어먹으려고 왔다. 그래서 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라.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떡을 먹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떡을 먹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그걸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해줬는데 당신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만나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영생한다. 만나를 먹은 자는 결국 먹어도 결국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만나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 생명의 떡인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이 구절의 제일 끝에 가면 결론이 뭐냐 하면, 그렇게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줬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면서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이 구해줘도 결과적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표적이 있으면 믿는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꼭 표적이 있어야만 믿게 되는 건 아니다. 표적을 믿고 믿는 믿음이 꼭 진짜 믿음인 것은 아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그 표적 자체에 얽매여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적에 얽매이는 믿음을 우리가 예전에 김홍전 목사님 믿음에 대한 책을 오후에 나눴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을 김홍전 목사님이 표적 믿음 이렇게 부르죠. 표적 믿음. 그런데 이 표적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과연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본문에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오지만 저는 보여주었을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기만 했지, 아주 물론 소수의 예외가 있기는 해요. 바리새인 중에도 사두개인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은 아주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결국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신 하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하나님 대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표적,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해봐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을 보면 논쟁 중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다시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난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을 하셨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보였는데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했다고 비난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그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에는 없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문맥 속에 16절에 또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 열심히 표적을 구해요. 쉬지 않고 표적을 구해요. 그런데 믿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표적이 그들 앞에서 행해졌는데도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비난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표적을 봐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은 표적이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참으로 믿고자 하는 자는 표적이 없어도 믿어요. 하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표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지 않습니다. 표적만 보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표적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표적을 구해서 표적이 주어진다면 그 믿음을, 신랄 같은 믿음을 유지해 나가겠지만 중간에 아무 때라도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그들은 그 믿음을 내동댕이 쳐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믿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시험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좀 냉정해 보이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별과 관련된 세 번째 내용, 천기의 분별. 예수님은 먼저 천기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개역성경이 천기라고 번역한 이것은 하늘의 얼굴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늘의 얼굴 또는 하늘의 모습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늘이 나왔죠. 이 하늘이란 단어는 이들이 처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하늘.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이라는 말을 이 1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2절과 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천기를 분별한다 하는 거,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이 맑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천기를 분별할 줄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야, 너희가 지금 나한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걸 구하냐? 그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기를 원하냐? 그런데 뭐 굳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할 필요가 있어? 너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하늘을 보면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은 날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 너희가 하늘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할 줄 안다면 굳이 또 다른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미 너희들이 하늘을 보면서 날씨나 이런 거 분별할 줄 알잖아. 근데 뭐 굳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양상, 모습, 뭐 구름이다, 또 빛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뭘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이 맑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날은 날이 붓다. 이건 기본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파악할 줄 아는데도 새삼스럽게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표적과 징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요구가 예수님이 보실 때 탐탁치 않은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 자꾸 하늘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하늘이 아니야. 하늘에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하늘의 표적을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시대의 표적입니다. 하늘의 표적보다 더 중요한 건 시대의 표적이다. 앞에서 하늘의 표적 그랬을 때 예수님은 천기를 분별한다 이러면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앞에서 이 사람들 1절에서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여주세요 할 때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대의 표적, 시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시대라기보다는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두 개 나오거든요. 하나는 그냥 똑딱똑딱 해서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이따가 저기서 5시에 만나. 그럴 때 11시, 5시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예요. 정해진 특별한 시간이죠. 내가 몇 시에 갈게,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보단 시각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특별한 때의 표적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와 관련된 표적. 그렇다고 해서 꼭 이 표적이 시간과 관련된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꼭 하늘로부터만 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떠한 표적이 주어졌을 때 그 표적이 뭘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표적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 표적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그 시대와 관련해서 작정하신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할 때 그 때도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가 그것을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대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두 가지 사항, 지식과 안목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를 보면 투수와 표수 사이에서 또는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서 사인을 주고 가요. 이 사인이 바로 표적을 영어로 번역한 게 사인이에요. 신호, 지시사항을 보여주죠.
뭐 코를 만지고 안경을 벗었다 꼈다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동그라미를 했다가 뭐 새끼만 이렇게 새끼 손가락만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고받죠.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인이 어떤 동작이 무슨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표시를 이렇게 보여줘도 상대방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표적을 봐도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표적이 지시하는 사항을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호수나 수수가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이게 직구다. 그러면 서로 사이 약속이 됐으니까 호수가 예를 들어서 직구를 던져. 그러면은 수수가 그래 하던 아니야 지금은 직구 안 던질래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뚝 떨어지는 공을 던질 거야. 그러면 이게 서로 약속이 되면 동작만 가지고도 지금 서로 대화하는 게 가능해져. 뭘 지시하는지. 그러니까 그 지식을 알아야 돼요. 시대의 표적이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거 시대의 표적을 눈앞에 있는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도 시대의 표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목도 마찬가지죠. 뭐 비슷한 얘기인데 알아봐야죠. 그게 뭔지를 알아봐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상대방이 사인을 보여주는데 그걸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사인을 봤는데 딴 생각하고 보느라고 그 사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그래도 역시 그것의 의미를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지식과 안목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말씀 안 하시지만 뭐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이 감람산 강화에서 나오는 이 그때가 오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뭐가 시대의 표적인가, 우리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서 시대의 표적이 지시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천기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최소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이 좋다거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날은 날이 굳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른들은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녁에 하늘이 붉은 걸 보면서도 저게 뭐지? 내일 날씨가 어떨까? 어른들은 하늘이 붉으면 아 내일은 날이 맑겠구나 하지만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늘이 붉은 걸 보면서도 다음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분별을 하지 판단을 하지 못하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기 위한 지식과 안목이 없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지식과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실제적인 어떤 양상들을 볼 때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연결시키고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식도 안목도 없으면서 무조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어거지를 쓰는 이런 모습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고 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표적을 알아볼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이 없으면
정작 표적이 주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지식과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 또 일반 성도들은 어렵지만 신학적인 이해, 교회사, 제가 늘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 교리, 교회사,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표적에 대해서 네 번째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한 건데, 이렇게 지식도 안목도 없으면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무조건 달라고 떼쓰고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비난하십니다. 이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이상해 보여요. 표적을 구하는 일이 어떻게 음란한 일이 되느냐. 근데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음란하다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가늠한 여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가늠한 여자 또는 간음이에요. 음란이 아니고 간음이에요. 음란에 해당되는 단어가 따로 있을 텐데 지금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번역을 음란이라고 해서 혼동을 주는 번역을 했어요. 간음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간음을 뜻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결혼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께 불성실하고 부정하고 배교한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을 다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간음이 아니고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고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께 대해 불성실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신성모독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영적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건 악한 일이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그것을 구하느냐 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등을 돌리고 믿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표적을 구합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능력을 행해 주세요, 능력을 좀 써주세요 라고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표적을 구하는 우리는 혹시라도 악하고 음란한 자들로 보이지는 않을까요? 다섯 번째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이런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 주지 않겠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표적을 주기는 주겠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또 뭘까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걸 하나 배웠어요.
요나의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1번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인 16장 4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나오는 이 16장 4절 본문에는 요나의 표적에 대한 언급만 나오고 요나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11장 30절에는 그러니까 그 앞절에는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절에서는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죠.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온 것, 그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오는 것, 그것을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것이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0절에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모르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는 건 뭘까요? 이 의미가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해 볼 때는 아마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표적 또는 구원의 표적이 되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가 와서 심판과 멸망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심판이 행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나의 존재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표적이 되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 시대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표적이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부활이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일어난다고. 말하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현재 미래에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말하는 것이 어떻게 표적이 되냐고요. 지금 보여줘야 표적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적으로 제시해요.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그것을 볼 수도 없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미래의 일을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경우도 그래요.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대신해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게 구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하자면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하신 게 뭐냐 하면,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죠. 미래의 일을 표적으로 제시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표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미래의 일을 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지금 당장 표적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여서 도대체 예수님이 뭘 보고 그것이 표적이라고 삼아야 하느냐, 너무 애매한 거예요. 아마 누가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의 내용으로 보충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표적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만족스럽지 않은 내용이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행해진 이후에야,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신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주지는 않으셨죠. 결국 이들의 입장에서는 표적을 안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뭔가를 요구할 때 예수님은 대부분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는 좀 드물죠. 많지 않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면 버림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시험, 첫 번째 시험 말씀드리고, 두 번째 표적을 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 버림에 대한 건데, 예수님이 이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떠나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떠나가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카타레이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흥미로워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버린다, 남겨둔다, 포기한다, 저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2차적인 의미로 버려두고 간다, 출발한다, 떠나다. 그러니까 뒤에 뭔가를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특별한 단어는 아닌데, 이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단어가 여기서 쓰여진 것은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자가. 복음서의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한 번도 이렇게 무리를 버려두고 떠나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오직 한 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버려두고 떠났다, 예수님이 무리를 카타레이포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만 나온다. 한 번도 예수님이 무리를 버려두고 떠나는 적이 없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곳 더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떠났다라고 할 때 이 카타레이포가 사용된 게 이 구절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제 종려주일 그 기간 얘기인데, 거기서도 카타레이포가 한 번 더 사용됐더라고요. 아마 그 주장을 한 학자는 좀 옛날 학자라서 이런 컴퓨터로 이렇게 검색을 안 하고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검색하느라고 아마 한 번이라고 주장을 한 것 같아요. 2번 나와요. 예수님을 주체로 해서 이 카타레이포라고 하는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동은 이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악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들을 포기하셨다. 그들을 저버리셨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무리하게 그리고 무례하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행위는 너무나도 악한 배교 행위여서 예수님조차도 그들을 포기하고 저버리고 내버려두고 떠나가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두 번째 부분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읽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방줄이 이런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로 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라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의논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철저하게 생각한다, 숙고한다, 논의한다, 원인을 생각한다, 추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토론을 한 거예요. 토론하면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드렸지만 이 말씀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룩 하실 때 이게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만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해? 예수님이 떡 얘기하는 게 아닌데 누룩 얘기했다고 해서 떡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통독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정독한다고 할 때는 뒤에 얘기를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읽어야 돼요. 뒤에 내용을 안다고 또는 알고서 읽으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영화를 볼 때 결말을 미리 알고 보는 것과 결말을 모르고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결과가 이래 이렇게 알고 보면 중간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놓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자, 이 두 번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아마 음식이 있는데 그걸 챙겨서 가야 되는데 인원도 많잖아요.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잖아요. 12제자만 놓고 가도 이 사람들이 한 끼 식사하려면 떡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 떡 챙겨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정신이 없어서 떡을 안 챙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배 타고 가다가 제자 중 하나가 떡을 안 가져왔네 그랬겠죠. 떡을 안 가져왔어.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정신이 없네. 이따가 뭐 먹지? 아마 이런 얘기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오갔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는 듯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르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지? 왜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르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우리가 떡 안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이 말씀을 하시나 보다. 우리가 떡 안 갖고 와서 그러시는구나. 우리 개역은 그냥 가져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떡과 누룩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누룩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누룩이 같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누룩은 교훈이죠. 교훈. 제자들이 생각한 누룩은 떡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을 얘기하는 거고 누룩이라고 하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건데 제자들은 누룩을 들으면서 떡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떡과 누룩과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대화를 들으신 예수님은 느닷없이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야, 이 믿음도 없는 것들. 믿음이 왜 이렇게 적어? 아니, 떡 안 갖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떡 얘기를 하냐, 너희들? 내가 떡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너희들은 떡 얘기를 해? 어째서 아직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떡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떡 7개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잖아.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몇 바구니, 몇 광주리를 남겼는데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떡이 없는 걸 염려해? 너희가 5병이어 사건, 7병이어 사건을 제대로 기억했다면 내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한 얘기를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떡이 없어서 어떡하지 떡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누룩은 떡의 누룩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만났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저쪽 편에 버려두고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그 악하고 영적 간음을 행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그들의 태도,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영향력. 제가 지금 푸는 이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교훈이 뭐냐?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그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계속 마음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버려두고 왔는데도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나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요.
그들의 그런 태도와 주장이 제자들에게 옮겨갈까봐, 다른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을까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떡 안 갖고 왔다 그러니까 그게 또 그 말씀을 들으시고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겠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사고방식, 그거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 근데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썼다고 해서 또 떡을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떡이 없어서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잖아요.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아니, 잊어버려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에요. 가다가 떡 하나, 두 개만 구해도 예수님은 그걸로 13명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평소에도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떡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하면서도 악하고 음란한 태도를 취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영향력이 더 큰 문제예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제자들은 영적인 양식,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육적인 세계와 육적인 양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온통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떡이 없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도 떡이 없어서 그러시네. 그런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믿음이 적은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영적인 기갈이 만연한 이 시대를 살면서도 어떻게 영적인 양식, 바른 양식을 얻어 먹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육적인 양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서 먹을 것인가, 어떻게 더 좋은 거, 어떻게 더 비싼 거 먹을까,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지 않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하죠. 누룩은 아주 적은 양일지라도 커다란 반죽을 발효시켜요. 좋게 말해서 발효시키는 것이지 나쁘게 말하면 썩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룩은 죄악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사용됩니다. 사소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단적인 가르침, 또는 이단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불건전한 가르침,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불경건한 태도와 습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온통 변질시키고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악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진리와 은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은 생각과 사상,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경계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아주 조그만 누룩 덩어리 조각이라도 또는 발효시켜서 만든 빵이나 과자에 부스러기조차도 집안에 있지 않도록 모두 없애는 것처럼 아주 작은 누룩,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 가르침, 태도,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조각, 사소해 보이는 모양까지도 다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먼저 믿은 이들이 건전하고 바른 가르침에 근거해서 불건전하고 잘못된 가르침들과 태도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두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잘 감시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그거 잘못된 건 알아요. 마음속으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입 밖에 그걸 소리내서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잘못된 걸 아는데도 그냥 지켜본대요. 어떻게 지도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왜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또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전에 제가 도마상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면 그것이 진짠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새롭고 뭔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주어질 때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에 비추어서 신학에 비추어서 확인하고 검증해야죠. 확인하고 검증해서 성경적인 가르침과 맞아, 그렇다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걸 할 줄을 몰라요.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질질 끌려가요. 앵무새처럼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그냥 되풀이해요. 생각도 하지 않고 검증도 하지 않고. 그런 이들이 어떻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진정성과 순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신학도 제대로 모르는 이들을 목사로 마구잡이로 세우는 이 시대에 진리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미혹으로 가득 찬 마지막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땐 성경적인 분별력이에요. 올바른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계속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적어서 그냥 온통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한 사람들, 어떻게 신자 수만 늘리고 교회 규모를 키우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누릴 것인가 하는 생각밖에는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때문에 그들의 교훈, 그들의 잘못되고 불건전한 가르침, 잘못된 태도 때문에 애가 타는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먹을 떡이 없다고 얘기하는 제자들을 예수님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셨겠냐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래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애타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양식에 관심이 없어요. 육적 양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양식이 혼탁하게 되고 쉬어버리고 썩어버리는데도 그냥 무적대고 무턱대고 갖다 주면 뭐든지 받아 먹어요. 분별하지 않아요. 검증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것만 보지 정말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은가는 판단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런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왜 목사들도 그러냐 말이에요. 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떡을 가지고 의논하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도예요. 다행스럽게도 마지막 6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았다 그래요. 조금 전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랬는데 그렇게 책망하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급격하게 깨닫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제야 깨닫더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생각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믿음 적음은 잘못된 주장과 태도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먹을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틀렸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버려두고 온 거예요. 그들은 원래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까지로 그런 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되어지는 대화를 들으면서 야, 저러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저런 태도로 저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런 식의 태도를 퍼뜨리면 안 되는데, 저런 가르침을 퍼뜨리면 안 되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유리하는 백성들이 저런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염려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저 떡밖에는 보이는 게 없고 떡밖에는 생각할 거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외부에서 교회 안으로 스멀스멀 들어오는 누룩을 막아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육적인 양식에 정신이 팔려서 영적인 양식은 어떻게 되든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고 교회의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분별력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